저희 교회는 기본 모토를 예수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를 정하고 일평생에 바뀌지 않고 제가 목회하는 그날 동안에 바뀌지 않고 그 예수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또 그 철학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예성의 가족들도 그렇게 이 주의 종을 따라서 예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원웨이 지저스나 오직 한 길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인 예수를 닦으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여는 사람들은 복이 있더라고 시편 84편 5절로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하나님께 가는 그 마음의 길을 닦으면서 그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먹고 사는 거 염려 근심하고 그쪽에 치우치다가 또 하루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 달라고 하고 또 흩어지는데 뭐지? 예수를 믿었으면 하루하루를 그분으로 내 마음의 길을 닦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닦아서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서 그렇게 아버지께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런다면 나는 못 가는 거네.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안 닦여 있어. 예수로 길을 놓아 본 적이 없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로 자기 마음의 길을 닦아서 그 길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나를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시편 84편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무슨 대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막히질 않았어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도리어 눈물이 있을지라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거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를 닦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은혜와 축복이 가중되어지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길이 열려져 버린다는 게 마음에서. 근데 그것도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요. 아빠가 닦은 그 길을 통해서 딸이 절대 갈 수 없어요. 각기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저 진실하신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나도 그냥 가겠지? 아니요.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 주의 종에 가는 길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닦아가면서 하루하루 예수로 길을 놓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이 마음의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한 길 예수로 들어와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미혹된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그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분은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뭐 별로네. 만수예요. 완전수예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짜 전폭적으로 의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주의 종으로서 교회의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그는 나를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었어요. 나의 길을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 중직인데. 그럼 주님의 길을 닦고 걸어본 적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속 권면하고 그렇게 있는데 계속 비켜가죠. 계속 비켜요. 네? 말씀이 와서 정통으로 때릴까 봐 계속 비껴나갑니다. 참 안타까우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러시다가 그냥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예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 본 사람이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들일 수도 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강조하여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내 음성과 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냥 저기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생 실패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천국만 가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잘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결단코 못 들어가. 결단코 너는 그 땅을 보지 못해. 이러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극한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건 영원한 절망이에요. 지옥문 앞에 그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곳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는 곳이다. 지금 여기서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로 나간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꿈을 꿀 수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30절에 보면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여 내가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내가 맹세해서 너에게 꼭 준다고 했었던 그 맹세까지 한 그 땅에 내가 그거는 반드시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단코 못 들어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꼭 주는 그 맹세까지 하시면서 꼭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못 들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0번이나 반역하고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도다 그랬어요. 예수의 양, 하나님의 양,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분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안 들어. 그분의 소리를 안 들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래요. 청종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소리,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처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내가 들려주는 그 말에 이끌리어 따라가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인류의 이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구분하여 들으면서 종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에게 결단하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을 따라서 종처럼 듣고 종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누구나 다 정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 쉬운 땅에 내가 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롯의 처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처는 자기가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들려줬어요. 목소리로 들려줬어요. 인도했어요. 산으로 가라 했어요. 다 얘기해줬어요. 다 얘기해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뒤돌아봤어요. 청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종처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파산되어져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행렬에 있다가 하나님의 목소리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오늘 계속 선택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욕망과 정욕의 삶을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행렬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뭐라 하시죠? 천국은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같아서 마지막 날 다 분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의 마음과 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인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빠는 좀 힘드시고 외롭겠어요. 왜? 예수만 선택하고 가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아빠는 오직 예수만 선택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겠어요. 힘든 선택일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듦과 외로움이 절대로 나의 심령 속에 1mm도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예수는 힘듦과 외로움에 더 높은 수준의 가치니까. 지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같이 무더기로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거운 얘기를 협박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물로 딱 잡아서 그 다음에 분리를 해요. 나눠버려요. 그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있었는데 라고 유다서 1장 4절에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섞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그 메시지, 목자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 그것과 섞이지 않는 무리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들어와서 모양은 같아. 근데 목자의 소리는 듣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뭐 육체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이 피부, 자기의 이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영어,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 몸을 고기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살 덩어리, 피부.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그 세계를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 구원과 상관없는 그 세계를 따라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육체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 다른 육체,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 2명만 내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런 거예요. 참 60만 대군이 있었는데 거기서 2사람만 들어갔네. 그 우리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지금의 50억, 60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보다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요? 8명.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니골라당이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 허락했고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겁니다. 어디서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비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눈을 덮어버리고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유다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타락한 천사들이 자리를 떠났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다가 망했듯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주의 음성과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람들의 그 육체,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히면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담아 듣질 않아. 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다른 육체, 다른 마음이 아니라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육체, 그 살덩어리, 피부, 곧 썩어질 거, 그 세 개만을 내가 추구하면서 자리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거민들처럼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내 속이 쫙 비춰져야 돼. 딱 비춰져서 나는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기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의 그 음란한,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목소리를 순종치 않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한 사람들처럼 내 삶은 여전히 그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위하여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면 지금 경종을 울려야 돼. 왜? 경종을 울려야 돼. 왜? 나 어느 때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질지 몰라. 그 기회가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내게서 다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인생이 마무리될지를 아무도 몰라. 1년 뒤에 회개해도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가면 하면 되겠지. 어느 날 그날이 내 앞에서 다 거두어지고 너는 오늘까지 했을 때는 그것을 합산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육체,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육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그 마음속에서 예수로 길을 닦아서 그분과 길을 열어 그분께 길을 열어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도록 지어진 어마무시한 그런 권세 있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그 기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닦고 내일 닦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께로 향하는 길이 내 안에서 더 온전하게 닦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34절로 36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의 직장에 왜 들어가게 하셨는지 아세요? 가서 그들의 방법 배우라고요? 그것대로 부수라고요. 그런 삶의 방법, 그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죄악된 세계 때려 부수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에 빛이 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것을 우상 삼고 함께 섞여버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 내 구원에서 제외되리라 그래요.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거짓말 안 해도, 그곳에 가서 돈 안 해도, 그곳에서 그렇게 음란하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자유하게 더 부유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모습 거기 가서 보여주라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들여보냈는데 믿음은 어디 갔고 그들의 행위를 배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대로 내 삶을 헤쳐나가려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 낸 사명 한 개도 찾아보세요. 다른 육체,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육체에 따르다가 멸망하는. 네? 여러분들 화장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점 빼다가 지옥 간다. 왜 점 빼는 게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 점 빼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육체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육체는 곧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누굴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썩어질 것을 향해서 그거 빼고 허리 턱 깎고 내가 입어준가?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 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주인 되신 분이 더 예뻐졌어. 전에도 예뻤거든 진짜로. 인형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장님 진짜 예쁘시네요. 내가 이렇게 칭찬해 드린다니까. 근데 이번에 갔는데 또 예뻐졌어. 더 예뻐졌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깎으셨어. 여기를 깎으셔가지고 더 예뻐졌어. 인형 같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맛과 그 영화로움과 그 영혼의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자유를 알기 때문에 육체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전뼈를 갖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육체만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답습되고 반복되어지고 그것을 쫓아서 살다 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주님이 더 이상 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질러 넣으신 거예요. 그거 은혜죠. 도리어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만일에 영혼의 가치보다 육체의 가치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육체를 따라서 다른 육체를 쫓아서 사는 시간이 되게 많다라고 그런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된다고요. 진짜로 나는 아주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신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40년 전성환 목사하고 2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그 수준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교회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육체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강단에서 나가는 예수와 그분의 목소리와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가 나한테는 하나도 안 느껴지고 계속 내가 구원과 상관없는 육체와 이것을 위한 어떤 욕망과 정욕만 득실득실하던 얘기는 이건 큰일 난 문제.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큰일 난 문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다른 생명 가운데서, 다른 육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생명, 다른 육체,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를 불렀는데, 구원을 이루는 다른 마음, 다른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육체, 이 곧 썩어질 피부,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게 전부 그냥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딱 갈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육체를 쫓아 산 사람들은 주님이 결단코 못 들어와. 내가 맹세한다고 준다는 그 땅에도 반드시 주는 그 땅이래. 꼭 주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못 들어와. 보지도 못해.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육체를 가지고 산 사람들.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새 생명, 그 육체를 가지고 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 그가 살아가는 육체는 다른 육체야. 나는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육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자체를 위해서 살았다고. 근데 갈렙은 그 육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며 살 것인가, 그 육체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데다 사용하면서 살았다고요.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력이 달라요.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산 사람과 내 몸, 다른 이 육체를 가지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 사람과 어떻게 운명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참, 이 30절을 한번 봐보세요.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난 표현이더라고요. 나는 이걸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 갈렙은 이름이 개예요, 개. 이름이 개라고요. 뜻이 개야, 개. 개가 무슨 뜻입니까? 개는 주인이 들락날락 하면 주인을 알아보고 꼬랑지 치고 난리를 칩니다. 주인만 쫓아다녀요. 주인만 쫓아다녀. 이 개는. 저도 어렸을 때 키워봤지만 주인을 알아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말해요. 저 동구 바깥에 있어도 거기서 놀고 있으면 우리 대문을 박차고 나와서 나한테 와서 꼬리를 흔들고 콩콩콩콩 대고. 지금도 눈에 선해.
여러분들은 갈렙처럼 그런 동물의 속성, 개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그렇게 갈렙처럼 개의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따랐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너가 그 집의 개냐? 너가 개야? 그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게? 이런 이야기들을 써요. 뭐를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뭘 그렇게 짖으면서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꼬랑지를 치면서 막 쫓아다녔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쫓아다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쫓아다녔대. 그분의 목소리를 그렇게 쫓아다녔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다 그런 땅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또 쫓아다니는 거야. 개처럼 쫓아다녀. 10명은 보는 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렙은 들어간다는 거야. 왜? 말씀을 쫓아다니니까. 말씀을 쫓아다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정탐꾼에 속합니까? 갈렙에게 속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속합니까? 여러분들 갈렙처럼 말씀을 쫓으면, 말씀을 개처럼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나한테 있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다른 것을 종처럼, 그 동물 강아지 개처럼 다른 것을 그렇게 일주일 내내 다른 것을 추적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이 확신하고 내게 주어졌고 소유하고 오늘 누리고 있는데 다른 가치 추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50조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0원짜리 쫓아다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개처럼 쫓아다닌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개의 속성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만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본다는 사람은 지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안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런 거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금목걸이가 여러분들 목에 걸리면 여러분들의 영광을 대변합니까? 금에다가 여러분들의 영광을 담아서 이 세상에 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금에 갇혀서 돌덩어리가 돼버리는 걸 몰라요? 진짜로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은 금덩어리에다 자기 영혼을 담지를 않아요. 금을 집어 던져버리지. 자기 영혼 자체를 추구한다고요.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해요. 예? 못 보니까 지폐에다 나를 담아야 되고 지갑에다 나를 담아야 되고 금덩어리에다 나를 대변해서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래. 성경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덮여버렸는지 말래요. 예수가 덮어버렸어요. 캄캄해요, 캄캄해. 갈렙이 10명이 다 못 보고 있는 그 나라를 개처럼 예수를,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보고 있어요.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그 나라를 보고 있어요. 개처럼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 나라가 보인다고, 이게 인식이 된다고요, 이게. 그 나라가 인식이 된다고. 근데 나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다고, 지금. 지금 개처럼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따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CPX가 걸린 거예요. 이런 나의 소중한 님들이, 나의 소중한 내 몸과 내 삶과 내 인생을 이룬 사람들이 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게 너무 소명의 눈에 보여가지고. 예? 내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삶의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요새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이거 뭐지? 이게 내가 너무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만 가겠네? 전상욱 목사님 교만하다 그러지 마시고. 왜? 말씀을 개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의 세계를 맛을 본 사람만 그 세계에 들어간대잖아. 근데 지금 개 속성을 가지고 다른 거 추구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저 나라의 맛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나라의 맛이. 예? 뭐 영화에서 나오는 돈의 맛? 예? 금목걸이의 맛? 집문서의 맛? 땅문서의 맛? 그 맛이 어디 성경에서 그게 구원이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개처럼 추종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가 말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레,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만 채웁니다. 내일은 안 채워요? 아니요. 내일도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채우는 거예요. 모레도 가면서 채우는 거예요. 계속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개처럼 쫓아가면서 계속 자기 안에다가 채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자기를 움직이는 매뉴얼이 되도록 계속 매일매일 찾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치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내 안에 채웠으니 이거 주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여, 세상의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왜 3번씩이나 4번씩이나 불렀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가 최고의 가치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시온의 대로가 막혀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지금 막혀있다라고 하는 얘기라서 지금 내가 그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내 안에서 뻥 뚫려서 보이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있어. 그 찬양 부를 때 아마 제가 아이고 목사님 더 부르세요. 5번, 6번, 7번 더 부르세요. 이 찬양 부르다가 끝냅시다. 왜? 그 맛을 아니까.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그분 내 안에서 가리지 않게 하소서. 그 찬양이 얼마나 주옥 같은 찬양인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찬양을 아마 예배 끝날 때까지 부르자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내 안에서 개처럼 다른 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것만 내 안에다가 적재를 했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웠지, 갈렙처럼 말씀 목소리를 개처럼 추종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한테 채워보고 충만하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게 현재 크리스찬들의 현 세대의 현재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야. 그러니까 참 무서운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대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만 들어갔어요? 개처럼 주의 말씀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른 갈렙만 들어갔죠. 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지금 그 30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의 아들 외에 여호수아를 왜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건 히브리식
표현인데 예수의 히브리식 표현이 여호수아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고기예요.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도 예수예요. 근데 눈의 아들, 눈이 무슨 뜻이라고요? 물고기.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의 상징이 뭐예요? 심벌이 물고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죠.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 상징. 물고기가 헬라어로 다 무슨 표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철자의 앞자리들이 다 모여서 물고기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 어이구, 이게 눈의 아들이 이게 물고기야. 왜 갑자기 상징이 예수 플러스 예수. 지금 누구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결론 난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금 예수 플러스 예수예요. 이거는. 그 예수로만 들어간다는 걸 얘기한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서 예수로만 들어갑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만 구합니까? 좋은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의 계획을 하고 적금을 붓고 거기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플러스 예수, 오직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엄청나게 지지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잘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을 진짜 이야기해줘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아파트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연봉 올라오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를 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찾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것 좀 도와주세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수준 높은 기도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워낙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런 기도도 부탁 안 하고. 봐보세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처럼 청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개처럼 청종한 그 마음. 이 육체를 따라 구원과 상관없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꼬리치면서 그렇게 개처럼 따른 갈렙,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를 최고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두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절에서 마음 공부하고 도를 닦기 위해서 절에서 손에서 승려들이 떼지 않는 게 뭐예요? 손에서 거의 놓지 않는 게 목탁이죠. 목탁이 다 뭐예요? 물고기 표시란 말이에요. 물고기. 눈 뜨고 밤낮 없이 마음을 정진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된 목탁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매일매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도구로 목탁을 물고기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집중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전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미싱도 전에는 이렇게 탁 해가지고서 그걸 뭐라 그래? 단스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자개로 된 단스를 딱 열고 밑에서 딱 끌어올리면은 이 재봉틀이 탁 나와요. 그 재봉틀이 그냥 철제단에다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개로 새빨갛게 된 거 잊혀지지도 않아요. 새빨갛게 된 걸 그 밑에 탁 집어넣으면
딱 덮여 있다가 딱 꺼내면 새빨간 내고 문 탁 열고서 축 올리면은 이제 나와요. 그죠?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열지 못하도록 닫아놓는 자물쇠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였어요. 지금도 눈에 선명해요. 그리고 옥합, 막 이런 것들을 물고기로 자물쇠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돈 지켜. 잠자지 말고 깨어서 돈 지켜. 자물쇠에 이 물고기를 표시하는 게, 물고기로 자물쇠를 만드는 게 많았었던 거예요, 전에는.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서 네 돈 지키라는 얘기예요. 재물 지키라는 얘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네 마음 정진하라는 거예요. 목탁 두드리면서. 익두스, 물고기. 눈 똑바로 뜨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라.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라. 그래야 들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려면 다 뽑아버려. 다 찍어버려.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눈 똑바로 안 떠. 재봉틀은 지키려고 물고기 자물쇠로 잠가놓고, 보석하면, 옥하면 물고기 자물쇠로 잠가놓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개처럼 쫓았던 갈렙, 눈 똑바로 뜨고 물고기가 돼서 예수를 자기 마음에서 지키려고 했었던 여호수아, 하나의 언어의 유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를 자기 심령에서 지키려고 한 그 사람들은 온전히 나를 따른 그 사람들은 내가 맹세하여 이른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 사람들.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해.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되셔야 돼요. 되셔야 된다고요. 제발 다른 데서 저랑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어. 그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과 몸을 들여서 바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다가 갖다 바칩니까? 누구한테 소신공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일 텐데.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이 짧은 인생 바쳤습니까?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드렸습니까? 근데 이 에녹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 300년,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동행했다. 에녹 자기 삶을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떠나다. 그리고 함께 걷다. 그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떠나서, 뭔가를 떠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예요. 뭘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떠한 가치도 그것을 떠나서 계속 하나님과 걷다 보니까 이젠 세상이 주는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세상이 주는 재미가 한 개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미없지? 이제 영원한 내 나라로 들어와. 주님이 이제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도 걸치지 않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자기 안에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안 되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똑같이 여기 있지만 이 세계의 시스템과 룰에 적용되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건 소유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를 떠나서 예수와 동행하고 이 세상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사람은 안다니까. 그 가치를,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얼마나 300년 동안 매일매일 떠났으면 이 세상에 에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 그러면 가자. 이제 완성돼서 내 나라로 들어와. 응?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이 이 에녹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과 걸어요. 예수님과 걸으시라고. 이제는 예수님만 내 옆에 모시고 사시라고. 이제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떠나,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라고요. 어느 날 보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거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세계에 와 있어. 그런 완성된 세계에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번이나 번역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육체를 따르다 다른 마음, 구원과 상관없는 마음을 따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마음, 그 육체, 다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그 생명, 그 삶,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다가 에녹처럼 이 땅에 있지 아니한, 좀 멋진 세계다. 내가 그 세계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구나 누리면서 사시다가 호흡이 다해서 그 나라에 잘했다 문을 열어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